이사벨론 증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교한 자의 문에 대해서, 군대 검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느님께서 11장과 12장 같이 새 시대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심판받을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천군천사도 있지만은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사명자를 삼으시겠다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악의 세력을 없애할 때는 하느님께서 완전히 말씀의 사명자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후 3년 반에 수정통치 기간에 이런 짐승의 패를 받아서 멸망당할 그런 백성이 사는 나라를 귀신에 쪄서고 음란부패 사천 타락의 세상이나 한 시간에 멸망당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은 뭐를 뜻하느냐?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계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하느님께서 또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바벨론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음란부패 사치타락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이 옛날의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옛날 바벨론은 메도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시고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각성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합병시켰던 바벨론이 나중에는 멸망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 종말에 되어지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속화되고 아주 부패된 이런 기독교가가 바로 바벨론화된 것이고 세상 문화가 음란부패 사치타락해서 우상숭배자나 용공협장자들이 많은 또 동성애자를 아주 찬성하는 이런 세상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에는 이 바벨론이 한 시간이면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핵무기가 준비됐기 때문에 핵무기가 터지면 한 시간에 이 바벨론된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을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손을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너희는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붉은 산, 민둥산을 뜻했는데요. 이건 말씀이 응하는 때 1965년 5월 10월에 십자가의 기울을 세우는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한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온 세계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통일되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인간 종말에는 실제 말세의 사명자를 불러모으고 말세의 복음의 역사를 진행할 때 기울을 세운 일이 먼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은빛 십자가에 푸른 하늘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에 기울을 세운 일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65년 5월 10월 이것이 응할 때 우리나라는 민둥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들며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죠. 이 여기서 존귀한 자가 중요한 의미를 있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별 말이 많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자인데요. 특별히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14만 4천 명 중에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특별히 예정한 것입니다. 이 종이 바로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서 완전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다른 줄의 말씀을 베풀게 하는 마지막 변론을 하게 하는 이 종을 뜻했고 또 증인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받은 종을 뜻했고 이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을 이끌어서 이제는 변화를 승천하게 하고 백마 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할 그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종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교한 자가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어디서 또 종교한 자가 등장하느냐? 이제 나오면서 2장에 오면은 2장 5절에 보시면 한국에 북방환란이 있을 때 북방환란 숲에서 북진별공통이라는 이런 역사의 종을 종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그 종교한 자를 생각하나니 그들이 엎드릴 짓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도다. 이거는 모든 환란을 수습할 만한 종은 청군전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멸공통일 시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럴 때 쓰임받을 종을 종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 종은 이사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창조를 주어서 천하 만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종교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9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종교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종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지파인 14만 4천을 일으키고 능히 있을 수 없는 우린 천국의 천년 왕국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의 종을 뜻했거든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 잊지 못할 종을 여기에 보시기에 종교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종교한 자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성령을 받아 중생받음으로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는 사명을 이게 대제사장의 사명인데요. 요걸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한 자의 문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영광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시편 24편 7절 8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 자다 그랬거든요. 이걸 뭐를 뜻하느냐? 이 종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는데 이 종들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그 시대에 백성들을 인도할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한 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시켜서 천년평화왕국이 올 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명이 말세의 사명자가 이게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실 사람들을 여기 종교한 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별히 천구적인 종을 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를 이제 푸는 방법이 이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거룩게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의형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참으셨거든요. 6,000년 전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겨서 그가 용이 돼서 세상에 악한 세를 얻음정함으로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또 재앙과 재난이 많은 세상이 되었거든요.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정한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제 그 진노를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데 그 진노를 직접 푸시지 않고 또 천군전들을 통하여 푸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 뭐라 그럽니까? 거룩게 구별한 자에게 내가 명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의형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다. 이게 바로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종들의 단열을 이루어서 이 종들을 이제 변화 승천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직을 이제 조직을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치당 강림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백만 땅 군대가 승리할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심판의 끝을 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걸 왜 그러느냐?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은 세세 빛나는 세세 왕권의 영광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망 중에 지금 살 때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제는 군대를 건너라는 기간이다. 지금이 바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한 군대를 건너할 만한 이제 이 종교한 자, 성부적인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지금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14만 4천 명의 일을 쳐서 일으킬 날이 아주 가까운 때거든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복받기에도 가장 아주
이게 좋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악의 세력도 강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세력들이 이제는 강하게 군대가 될 것인데 그거를 말씀한 것이 4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더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겁내라 하시로다. 하나님은 이때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될 때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이제 세계적으로 왜 지금 사상적으로 혼란한 세상이 됐습니까?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특별히 이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극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그래서 이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친중 정권이 들었으므로 더 나라가 혼란해졌죠. 사사건건 다 대립해서 하나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혼란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군대를 뽑아서 검열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변론의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자를 청명해서 합당한 자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인격을 주셔서 이제는 변화성도의 인격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인맞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전면의 역사인데 이 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검념하시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14,400명의 변화성들을 여러 군대를 일으킨 일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니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강할 자가 누구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직접 키우는 이 군대가 7명을 받아서 무장을 갖춘 군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세상의 군대나 세상의 능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군대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군대를 검열하는 이건이거든요. 또 세상이 망할 세상이 바벨론이라는데 바벨론화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느냐? 에레미야 50장 29절에는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활수로한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의 진을 치고 서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 활수로한 자를 바벨론에서 소집한다는 거죠. 세상이 멸망의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 활수로한 자를 이제 모집한다는 이것이 바로 14,400의 변화성들을 모으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더 정확한 것이 스가랴 9장 13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내가 유다로 당긴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을 삼았으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헬라 자식을 치게 해서 용서의 칼과 같게 쓰는 종들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 영혼에 쓰일 백마탄 용서를 뜻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헬라 자식을 치기 위해서 유다로 당긴화를 삼는다 그랬죠. 이 유다가 바로 왕권 받을 14,400명의 별성도 부리를 뜻한 겁니다.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러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 많은 영광으로 오셔서 지상 강림할 때 여기에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요 활이 바로 14,400명의 백마탄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백마탄 군대를 통하여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은 이제 재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의 회복됨으로 이제는 색채 들어가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 영혼의 마지막 때라 이 말입니다. 요 군대를 건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 이 종말에 심판권을 부여받은 변화성대 완전 역사를 할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칠 때 동방 메데바사를 들어서 친 것 같이 인간 영혼에도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 한국에서 이런 사명자를 불러일으켜서 이 사명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데 세상은 이방 중에 이방이 누굽니까? 무신론, 유불론의 공산당 세계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멸망받을 대상이 공산당인 겁니다. 이때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는 다 멸망시킬 때 그때 쓰임받는 종들을 뜻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사상 문제가 있어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은 모든 것이 진리대로 된다는 진리 사상이 있어야 되고 또 백마탄 사상은 이제 왕국권으로 해요 열심을 낼 수 있는 충성화지를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들을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멸공 사상이고 애국애족 사상을 가지고 남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이제 뭉쳐진 이런 사람들이 14,400명의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을 줘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인류 최후의 마지막 이제 심판인데요. 75억의 인구가
이 종들의 이 입에 달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에 완전한 실수가 없는 종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완전 변론이고 완전한 인격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7명을 받아서 변호성된 인격을 완전한 인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에 실수가 없고 완전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이 종들의 무리를 일으키는 걸 뜻했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말세 사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으로 완전한 단체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진 단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생각이 틀리고 각각 주장이 틀리다면 군대로서는 합당치 않죠.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에게 인을 맡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종을 중심으로 완전한 결합된 단체를 이룬 이러한 사명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사명을 맡은 이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주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면 중생받으면 영원만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단과 탈선되는 교회만 아니면 어느 종교나 종파가 틀려더라도 다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인간 종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간의 구원을 받는 때고 이제는 모든 마귀색을 허락하는 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데, 그 교회가 이 시대의 첫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시느냐? 그것이 13장 5절입니다. 무리가 먼 들에서 들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미로다. 여기에 진노의 병기라 그랬죠? 여기에 핵무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라 그랬죠? 이 먼 나라에 이 나는 특별히 이 소련을 뜻하는 겁니다. 소련이 약한 세력이고 소련이 이제는 이 3차 대전에서 또 승리할 나라가 되고 또 아마겟돈에서도 최종 싸울 나라가 되는 건데요. 이 나라가 뭘 가져오느냐? 진노의 병기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핵무기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어떻게 핵무기냐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핵무기를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 1화 14장 23절에는 뭐라 그랬냐? 멸망의 비로 소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인간 영혼의 심판을 아주 이 지구를 청소해놓은 것처럼 멸망의 비로 소대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이제 핵무기가 터질 것을 아마겟돈 때 터질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사 33장 11절 12절에는 너희 호흡은 불이 되고 또 너희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핵무기가 터질 때 그거를 상징해서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느냐? 에스겔 9장 1절에 2절에 보면 5대 강국인 5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1948년에 미영불소종이 이제는 5나라가 안전보장 이사회가 되므로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들은 하나님같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왔다. 핵무기를 대부분 그 자리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임받을 때 이런 일을 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핵무기를 쓰임받는 시점을 어디에 말씀하느냐? 이제 계속 16장 17절 18절에 보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더라 떠나서 가로되 하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떨어져서 이 큰 지진 같은 그런 날이 오는데, 땅이 흔들리는 날이 오는데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전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때 이 핵무기가 이제는 쏘음발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인과 죄인을 청소하는 이런 도구로 이 핵무기가 쓰임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합법적인 변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8절에 보면 세상은 이제 호련히 아주 곤란한 때가 오므로 고통을 당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 영혼은 가족적인 전멸이고 또 인간 영혼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오되 그러므로 모든 순이 평온하며 각서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다는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붉고 같으리로다. 요거는 심판의 환란이 앞으로 3번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황후의 심판의 남북전쟁이고, 이제 자본주의 심판이 3차 대전이고, 이제는 공산주의 심판이 아마겟돈이거든요. 요 전쟁이 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너무 겁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 두렵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악인까지 상할 수 없는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때 호련이 임선한 여인의 고통처럼 임한다 그랬죠.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심판의 환란을 말씀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노를 바르는 때다 그 얘기거든요. 9절입니다. 여호와를 그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일에 임하여 땅을 황복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죄인을 멸한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해서 의를 만드는 것이 2000년간의 역사인데요. 21세기 초에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땅을 황복케 하는 일이다. 이 진년날이다 이 말이죠. 이때 전멸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때, 악을 허락하지 않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갖고 온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번성을 하고 악한 나라가 많고 악한 일이 많은가? 참으로 선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는 기간도 끝나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 때문을 아시고, 하나님이 때같은 경륜을 일으켜서 악도 허락했지만 악도 알곡과 측정을 가르고 참된 종과 거짓 선지를 가르고, 또 이제는 들뿌듯된 기독교인이냐 참된 기독교인이냐 이걸 가르는 것이 이 공산당 악의 세력이거든요. 그것이 협상주의로 나타나고 그것이 WC로 나타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때고, 이게 멸망의 때라는 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장님처럼 살다가 이 호련히 오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이때 이제 얼마나 살아남는 사람이 적으냐, 이거를 얘기한 것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떠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할 뿐이며 강포한 자의 범인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여며 모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하리로다. 이때는 캄캄한 흑암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흑암이 덮여서 한밤중이 됐는데 소금이 된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든요. 장님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겠죠.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제레미 주가 언제 오실 건지, 제레미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는 뭔지, 말씀 무장은 뭔지, 변호성천할 이러한 신앙 준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고민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세상에 짝하고 살다가 속하고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망할 때 살아남는 사람이 아주 적으니까 순금보다도 더 희귀하다 그랬죠. 사람이 씨를 남기는 거니까 거룩한 자만 남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탐욕을 하지 않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이게 씨를 남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을 단절해서 내가 깨끗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회개의 열매거든요. 근데 세상 걸 다 사랑하고 세상 걸 다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들보도가 돼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각성받지 못하면 이제는 악인과 죄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때가 심판 때거든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이제 불언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이때 다 여기서 이 각성받고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데, 이런 자들이 다 뭐냐? 교만하고 오만한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문주의 철학으로 이걸 살아가려는 이런 인간들은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거거든요. 이 자들이 다 불도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떠한 맹렬한 일이냐?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흥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들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와 모르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으로 들어가며 본향으로 동행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로 목전에 멸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 안에는 용을 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악한 세력, 회개하지 못하는 오만한 세력들은
다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가족 이제 구원이고 멸망도 가족 전멸이 인간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세사는 자의 인격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이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보시면 보라 은을 들어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미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미대 사람이 활로 천년을 쏘아 죽임에 태의 열매를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게 보지 아니하리라. 영광의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리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공생은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때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동방미대 사람을 들어서 바벨을 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될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격이 바로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세상의 물질에 속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유익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이 복인데 하나님은 이제 죽지 않고 세계에 가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제 부족이 없는 그런 완전한 에덴 영혼을 주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야 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상을 좋아하던 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뭐가 된다고요? 들짐승만 사는 처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16절을 이루고 깨끗하게 할 때 에덴과는 회복되지만은 지금 세상에 이런 많은 제약이 있는 이 귀신의 처소 같은 타락한 세상은 대부분이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악인들과 죄인들은 완전히 멸망을 되고 의로운 세가 세상에 충만해지는 천왕국 이제 안식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될 일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떤 누구의 이론도 아니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일정익도 강하게 이룰 때가 온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심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분별하셔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름으로 살다가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을 바벨론으로 말한 것은 심판계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정책의 하나가 되어서 멸망할 도성을 바벨로 했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의롭고 온건하고 구별된 이런 깨끗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 이런 헬레니즘의 음란부패 사치들어간 문화의 타임을 하고 거기에 속화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구원도 있지만 세계적인 이런 환난도 있게 돼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에 예정된 섭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반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